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세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라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정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이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가 편지라서 이렇게 읽을 때에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쓰는 이야기, 어떤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4장 9절부터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정말로 어떤 바울의 그 마지막에 어떤 쓸쓸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편지를 쓸 때의 그 바울의 그 모습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먼저 이제 3장과 이제 4장 8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내용인데요. 마지막 그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어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말세가 되면은 성도가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다,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4장에서는 성도의 마지막에 말세가 될 때에 성도가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 때에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교회 누구만,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 아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모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를 부르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인데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병사로도 살고 달리기 하는 자로도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고 말세가 되면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너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성도의 삶은 그래서 복잡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이렇게 좀 간단해지고 조금 하나만 집중해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직업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전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얻게 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을 그렇게 잘 시키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네가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이야기, 글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떤 환경과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했기에 오늘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도 말씀하시오.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가 무엇이냐? 전도자의 직무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자신의 삶을 말해요. 바울이 이젠 내가 갈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로만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제는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전제인데, 자신의 삶이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 열심, 건강, 물질, 시간, 그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어졌다. 그래서 보니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말로 멋지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기에 이 전제라는 표현, 내가 다 쏟아 부어졌다라는 표현이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길이 마쳤대요. 끝났대요. 참 부럽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재판하셔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매도 많이 맞았고,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간의 삶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예수 믿기 전이 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삶이었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로 보잘것없었거든요. 쫓기는 삶이었고 죽음을 각오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선한 싸움이었고 나의 달려갈 길이었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전제로 다 부어졌다. 나의 믿음의 길을 내가 끝까지 잘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것은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나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조금 치열할 수 있고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사업장의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전제로 다 부어질 그날까지 멈춰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삶이 전제로 부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 이겨내고 사명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의 날을 기억하며 달려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